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되었다 하는 것을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논문처럼 논증적인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멜기세덱의 반차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은 이제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끝에 몇 절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몇몇 구절들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외의 구절들은 좀 간략하게 이 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는 정도로 개요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가, 어떤 자들인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절은 대제사장이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셋째로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사 등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이야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2절로 넘어가면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 하면서도 왜 동시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연약한 다른 인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히 2절에 보면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용납한다. 이 용납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이 감정적인 측면 또 이 열정에 있어서 온건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부드럽게 다룬다, 친절하게 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칠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인간 대제사장이 다른 인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취하게 되는 태도, 용납입니다. 용납.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야 너는 뭐 그런 것도 못하냐? 뭐 이렇게 자꾸 와? 이런 식으로 창피 주고 면박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죄 짓고 와서 속죄제사 또 드리러 왔어요. 어제 왔는데 또 왔어요. 그러면은 잘했어. 뭐 사람이 다 죄 짓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야 너 어제도 왔는데 또 오냐? 그제도 왔는데 또 오냐? 좀 뜨문뜨문 와야지 이렇게 자주 오냐? 이렇게 면박 주는 그런 일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들을 용납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다룬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인간 대제사장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은 뭐 우리가 지금 중간에 이 히브리서 5장만 갑자기 다루게 돼서 그렇긴 하지만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체휼한다 이게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한문 표현이라서 그런데 동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함께 느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파하면 뭐 그런 거 갖고 아파해 그러지 않고 같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도 전해져 와서 함께 아프고 함께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고 동정하는. 그래 나도 아파봤어. 저거 되게 아파.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요. 뭐 그런 거 갖고 아파하냐. 의사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참으세요. 뭐가 아파요 그러지만 자기들은 아파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째고 막 이러면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아프다고 그러냐고 엄살 피운다 그러고 그러지만 정작 자기들이 아파서 그러면 더 난리 쳐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얼마나 아픈지 함께 느끼시고,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도 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왜 그러니? 자기도 그런데 자기도 그러면서 넌 왜 그러니?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은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체휼, 동정하심은 예수님도 연약하기 때문에 동정하시는 건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짓진 않았지만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껴보고 유혹도 느껴보고, 예수님은 넘어가진 않았지만 유혹받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동정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2절에서는 특별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개역 성경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 이렇게 무식하고 미혹한 이렇게 여기 무식하다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땐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 단어에 무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단어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무식한 거죠. 무식하다, 무능력하다, 무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문맥을 고려할 때는 무식하다보다는 무지하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무식하다 그러면 조금 뭐 무지한 거나 무식한 거나 사실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 뉘앙스가 그래요. 아유 저 무식한 거. 그럼 이거는 좀 부정적이에요. 많이 부정적이고 상대를 좀 깔아 뭉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온다면, 물론 아유 저 무지한, 근데 무식한 거 이러지만 무지한 거 이러진 않아요. 아유 무지해서 그래. 이거는 조금은 이해한다. 몰라서 그러니까.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 무식한 거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너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무지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 무식하다와 무지하다는 사실은 의미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떤 우리의 느낌, 뉘앙스상으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무식해서 그런 것보다는 무지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3장 10절에도 사용된 단어인데 길을 잃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길을 잘 모르고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어요. 길을 왜 잃어요? 꼭 이렇게 알려준 대로만 쭉 가면 가는데 왜 길을 잃어요? 꼭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길을 벗어나는. 그래서 길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니까 어때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길을 못 찾아주니까 계속 왔다 갔다. 길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방황하다,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속는다. 그거 뭐 우리 동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빨간 망토 뭐 그런 것도 보면은 가다가 늑대한테 속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저기서 뭐가 있으면은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길을 벗어나서 가요. 그거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돼.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떻게 정해진 길로만 다녀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저게 뭐지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가 길을 벗어나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어딘지를 몰라. 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뭐 신기하네. 잠깐 보고 가지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돌아갈 길이 다 막혔네. 그러면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사용돼서 현혹되다. 잘못된 길로 인도되다. 누군가가 나를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끄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현혹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그런. 꼭 이걸 그렇지만 뭐 이거는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거니까 난 책임이 없어. 나를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뭐 누군가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미혹되고 여기 있는 표현처럼 미혹되고 잘못된 것들이 눈에 나타날 때 내가 능동적으로 그거를 자르고 나는 그래도 옳은 길을 가야 돼 이렇게 가지 않고 저게 뭐지 하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슬금슬금 거기에 반응하고 관심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지한 데다가 잘 속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성경도 그렇게 하지만 인간은 양을 닮았다. 양. 우리가 이제 양 그러면 좋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양이 어떤 동물인가를 보면 양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아주 바보 같은 동물이고요. 아주 어리석은 데다가 무지한 데다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싸우고 말 잘 안 듣고. 양은 참 하나님이 양을 만드신 그 뜻도 참 놀라워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어요. 양이 이렇게 길 가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다른 짐승들은 혼자 일어나는데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런데다가 한번 넘어지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배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죽어요. 빨리 세워주지 않으면 오래 놔두면 죽는데요. 뭐 저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이제 실제로 이쪽 북아프리카 쪽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해서 필립 켈러라고 그분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이 양 23편을 쭉 설명해준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이제 조금 성경적인 해석하고 조금 다른 측면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좋은 유익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양은요 가다가 물이 있으면요 그냥 먹는데 이 물이 더러운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이렇게 막 고여 있어서 썩어도 물이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먹는데요. 잘못 먹고 죽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서 죽고
뭐 늑대나 뭐 사자나 이런 거 오면 싸울 줄 모르니까 또 죽고, 또 지들끼리는 또 얼마나 싸우는지 싸우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아니고 고집 부리고, 하여간 나쁜 건 다 갖고 있는 동물이야. 그래서 사람은 야한 같아. 나쁜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오면 이런 인간 제사장도 연약하다 하는 걸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뒤따라서 원래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드리거나, 또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 사함받기 위해서 오면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사장 위임식이라든가 또는 대속죄를 염두에 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위임식을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뭐 이런 거 다 드리거든요. 먼저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할 때도 이 제사장이 이렇게 거만하게 나와갖고 내가 너희들을 대표해서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도 완전하지 않고요. 물론 오늘날의 목사가 제사장인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그 사역자들도 자기 스스로를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워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라고,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니까 주님의 종 맞기는 맞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면은 완벽한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목사도 연약함에 쌓여 있어요. 목사가 또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래서 늘 이 사역자들도 물론 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그렇지만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기 잘나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는 전혀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제 월요일날 학교 가는데 올 때였나 보다. 지하철 이렇게 타고 오는데 옆에 젊은 여자애가 자고 있더라고요. 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그 옆자리가 비어서 앉았는데 저도 막 잠을 못 자는 사람, 1시간밖에 못 자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 자는 둥 깨는 둥 이러고 이제 있는데 아마 앉으시면서 툭 건드렸나 봐요. 건드려서 깼나 봐.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의자의 좌석에 딱 앉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살짝 걸터 앉았는데 이 여자애가 뭐라고 쭝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렸으면 사과해야지 사과 안 한다고. 뭐라고 해줄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말았는데
투덜거리더라고요. 야, 아니 사람이 너는 남한테 그런 실수 안 하냐? 사람이 앉고 일어나고 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지. 그런 거를 이제 앞에 앉으니까 연세 드신 분이 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연세가 들었든 안 들었든 그러다가 부딪히고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막 짜증나는 목소리로 개놓고선 사과다. 저도 잠결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그거하고 이제 할머니가 앉아. 우리가 다 사람이고 연약하고 실수해요. 나도 실수하잖아요. 나도 실수하는데 남이 나에게 실수할 수도 있죠. 그게 뭐 정말 치명적이고 뭐 이런 거면 또 다르지만 나도 실수하니까 남이 실수하는 것도 좀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야지. 그거를 막 그렇게 짜증내고 막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잘 나갈 때도 누군가가 자꾸 잘한다고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럴 때에도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저는 그 이야기 참 좋아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왕이 있어요. 이 신하들이 막 왕을 지켜 세우는 왕이 있더라고요. 막 지켜 세우는데 지켜 세우는 게 이제 너무 도가 지나쳐서 당신은 신이라고 막 하니까 이 왕이 하루는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신하들을 다 데리고 바다로 갔어. 바닷가로. 내가 그렇게 능력 많은 신이면 저 바다 파도가 계속 이렇게 치는데 내가 멈춰라 그러면은 멈출 수 있겠냐 없겠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 파도야 멈춰라. 멈추겠어요 파도가? 안 멈추죠. 파도는 계속 돼. 멈춰라 그래도 봐라. 나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 나부터 정도껏 해야지.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냐. 아부하지 마라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지 싫은 말 하면 싫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좋은 말이 좋은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연약한데 좋은 것만 있겠어요. 근데 좋은 것만 얘기하면 좀 뭔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마음을 품도록 조심해야 돼요. 4절로 넘어가면 이제 3절에서는 인간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지만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 3절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대제사장도 연약하고 사람에 불과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 대제사장이 인간이고 연약하다고 해서 니나 나나 뭐가 달라 똑같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존귀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 명예, 존경 뭐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정관사가 붙어서 그 존귀, 그 명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1절에서 3절에서 지금 쭉 얘기한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제사장의 직분은 그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 개혁은 오직 그랬는데 여기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오직보단 제가 볼 땐 최소한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존귀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할 때 최소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른다, 지명하다, 소환하다, 임명한다.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부른 사람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대제사장은 조건이 하나 붙죠. 뭐예요?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 중에도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죠. 근데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입은 자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조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것하고도 지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만인 제사장설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잘 주장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다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목사나 나나 뭐가 달라? 아니요, 다르죠. 어떻게 같아요? 같지 않아요. 물론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을 거는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는 좋지 않은 태도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뭐 어떤 성경을 이해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할 때에는 목사는 말씀을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뭐가 달라? 아니요, 다르죠. 같지 않죠. 그건 인정해야죠. 아무나 대제사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아론의 혈통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지만, 뭐 신약에 와서 목사는 뭐 혈통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혈통은 따지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신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이제부터 나 목사라고 불러.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람이 감독, 이제 목사예요. 감독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성경도 모르면서 목사,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이러고 오늘부터 나는 목사 이러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운다고 할 때는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물론 이 신약성경 당시에는 뭐 신학교 이런 건 없지만 대신 이제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사도들 밑에 들어가서 뭐 일정 기간 동안 배운다든지,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너는 이제 목사로서 감독으로서 활동해도 돼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역을 해야지, 아무나 뜬금없이 나와갖고 나도 목사고 나도 사도고 이래갖고선 이거는 교회의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뭐 저도 뭐 아는 분이긴 하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사모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뭐 신학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강의하는 신학교에도 또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이제 시작해서 강의하고 있고, 지난 학기는 서울에서 강의를 했고, 그 전 학기에 이제 여기 인천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랬어요. 이제 신입생이었어요. 1학년 이제 막 들어왔는데, 늦게 신학을 이제 하는 분인데, 아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 위주로 교회처럼 예배 드리고 이런 것 같은데, 출석도 잘 안 하고, 페이퍼 내라고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갖고 잔뜩 해갖고 내고,
기말 시험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F 줬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점수를 아무리 주려고 그래도 그 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F 줬는데 이번 학기에 갔더니 그분이 이 신학교를 그만뒀대요. 그만두고 어디 다른 신학교를 갔는데 벌써 목사가 됐대요. 목사 안수 받고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고. 여기 이 신학교에서 강의한 거, 강의안 좀 자기 강의안 만들게, 강의안 좀 달라고 그러고 찾아왔대요. 이 부평에도 있어요.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기독교. 돈만 내면 목사 안수 줘요. 돈 내면 안수 주니. 아니, 기본 개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해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강의안을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강의안 갖다가 베껴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 안수한다고 그러고 강의도 하고 그거는 성직매매죠. 성직매매. 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혹하지 않도록 정말 경계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무슨 저기 두더지 때려잡는 게임도 아니고 불쑥불쑥 나와갖고 어느 날 갑자기 나 목사야 이러고 나오면 자 넘어가요. 어쨌든 자 5절부터 10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 하는 내용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졌는가를 이야기해요. 5절은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마구잡이로 스스로 이제부터 나 오늘부터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야기하고요. 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제사장으로 영원히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오면 조금 엉뚱해 보이는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경외하심으로 요약이 되지만 이 그의 경외하심은 그 예수님의 결론적인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외하심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어지는 이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이것도 좀 엉뚱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배우고 그렇게 됐다.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는 순종함을 배웠다가 이제 첨가돼서 고난, 순종, 온전 이렇게 나오고 2장 10절에서는 고난, 온전 이렇게만 이제 나와요. 이제 고난도 같은
고난은 좀 다른 단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뭐 온전하다라는 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6월절하고도 관련되는 단어인데 어쨌든 고난을 통과해서 순종함을 배웠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한 대로 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2장 10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온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온전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으셔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니까 드디어 온전해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하면 그렇고요. 요 단어는 원래 목적지에 도달한다. 목표했던 것을 이룬다 그런 뜻이거든요. 2장 10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했던 것을 이루게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면 이거 아주 문제가 있는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2장 10절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셨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여기 온전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헬라어로.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뭘 다 이루셨느냐? 그게 9절 하반절과 10절에 두 가지로 나오죠. 9절 하반절에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가 다시 나오고 대제사장 얘기가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음을 앞두고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했지만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다시 원래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칭함 받게 되셨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다.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가 이제 세 번째 단락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볼 때는 이건 진짜 이제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인간 대제사장은 어땠냐? 예수님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나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딴 얘기로 가요. 딴 얘기. 근데 어떻게 보면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멜기세덱으로 시작이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려고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할 게 더 많아요. 얘기할 게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이게 수위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모임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은 이제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창세기 공부하고 있어서 거의 제가 그냥 쭉 얘기하는데, 뭐, 우리 교회 오후에도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또 학교에서 이제 후배들하고 또 좀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창세기 내용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할 때 다르고,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 집사님들하고 할 때 그 모임이 다르고, 목사님들하고 할 때 다르고, THN 박사과정, 석사과정 하는 친구들하고 할 때 달라요. 똑같이 못해요. 여기 이제 학교 가면은 좀 더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상이 다르니까. 또 목사님들하고 할 때는 또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할 때 하고 또 좀 달라요. 거긴 좀 더 이제 신학적인 측면이 더 들어가요. 학교에서 후배들하고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상을 보고 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구나를 조절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군데, 뭔데, 멜기세덱 얘기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말하면 알아듣기는 하겠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네. 한번 얘기하면 똑똑한 애들은 문일지식,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알고, 천재는 하나를 들으면 100개를 알고 1000개를 아는데, 이 인간들은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잊어버리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도 전혀 새로운 거 듣는 듯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건 좋은데 10분 지나서 물어보면 또 잊어버렸어. 이러니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격 좋으신 목사님들은 그냥 좋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러니 뭐 목사들이 먹고 살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뭐 대부분 신학 졸업한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도 받았는데 교회 가서 보통 교회들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틈도 없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갖다가 써먹는 건데 3년 써먹으면 이제 더 써먹을 게 없죠. 3년 써먹으면 써먹을 게 없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써먹을 게 없다. 근데 성도들이 3년 동안 가르친 걸 다 기억하고 있어봐요.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옮겨가야지. 딴 데 가야지. 아니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할 시간이. 근데 다 잊어버렸으니 뭐 3년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뭐 3년 가르치고 또 4년째는 1년째 가르쳤던 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다 반짝반짝하고 들으니까 새로운 얘기를.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답답한 노릇이죠. 이제는 기초적인 거 가르쳤으면, 이제 초급을 가르쳤으면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초급 다 가르치고 나서 초급을 또 가르쳐야 돼. 이거를 몇 년을 계속 반복하면 속이 터지죠. 너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뭐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냐. 이제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제가 오늘 요나단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할까
원고를 쓰다가 요나단한테 꽂혔어요. 다음 주에 칼럼에 쓸까 어쩔까. 지금 한편으로는 이거 좀 더 연구해갖고 시간 날 때 소설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막 장면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 어쨌든 뭐 준비하면 뭐해? 아무도 안 듣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11절은 좀 불평에 가깝다고 한다면 12절로 넘어오면 이제 책망이. 왜요? 야, 너희가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때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으면 이제는 초보는 벗어나야지.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돼서 남을 가르쳐야 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급 과정만 하나님 말씀에 초보를 배워야 하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좀 어려운 얘기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고 그냥 맨날 젖이나 먹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이게 되겠냐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그 이상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면 이 초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해요. 초보는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의 수준이에요. 어린 아이. 뭐 어린 아이가 젖을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태어난 지 10년이 되고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으면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니죠. 단단한 건 못 먹고 이유식도 못 먹고 태어난 지 20년 됐는데 여전히 20년 됐으면 엄마 젖도 안 나올 텐데 젖만 먹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계단을 한 계단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속이 터지죠. 그래서 14절로 넘어가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법,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법, 장성한 자는 어떻게 먹는가, 장성한 자는 어떻게 사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건 특별히 지각을 사용하는 것,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은 이제 지성이죠, 이성이죠. 이걸 여기 사용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좀 독특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뭔가를 계속 연습해가지고 뭐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의 어떤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김연아 계속 연습하잖아요. 물론 재능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나와도 또 좋은 점수 받고 그런 거예요. 연습 계속 해갖고. 근데 김연아는 스케이트 타는 연습을 하지만 스케이트 타고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각을 사용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연습이에요. 지각을 자꾸 사용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주보에 썼잖아요. 인간의 뇌가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뇌도 늙는다 그러긴 하지만 뇌를 계속 사용하면 뇌가 뭐 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나빠지지 않는데요. 자꾸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뇌를 지각을 자꾸 사용해서 이거를 멍하니 놓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자꾸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용해서 딱 보면 이거는 바른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이 분별의 기술을 습득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운동하듯이 연단을 받아. 이건 뭐냐 하면 이 운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운동한다. 고대 헬라 사람들 원래 뜻은 벌거벗고 운동하다 이런 뜻인데, 헬라 사람들은 고대에 그림자를 이런 것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권투를 한다든가 레슬링을 한다든가 다 벗고 했거든요. 그래서 벌거벗고, 이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김나지움, 여기 삼산 체육관도 삼산 김나지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운동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벌거벗고 달리기도 하고 씨름 레슬링도 하고 권투도 하고 그랬거든요. 헬라 사람들.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육체의 연습 그리고 영적인 연습, 자기를 조절하고 자제하고 극기하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특별히 여기서도 이제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됐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시켜요. 지각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목적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벌써 통과했어야 돼요. 왜?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믿은 지 몇 년 됐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게 정말 모태신앙이고 믿은 지 10년, 20년, 50년, 60년 됐다고 하면, 그래서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선생의 자리, 성숙한 모습이 됐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믿은 지 얼마 됐어, 이거는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오래됐으면 오래돼서 뭐 어쨌다고. 초등학교 1학년을 10년째, 20년째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같이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는 벌써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어.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와, 아무개는 나랑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걔는 애 낳고 벌써 걔 애가 나랑 같은 반이야. 그게 뭐 자랑이에요. 그게 맨날 1학년이 만년 1학년이야. 그래 놓고 자랑스럽게 나는 30년째 1학년이다. 그게 뭐 자랑스러워요. 그게. 근데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그냥 연수만 자랑하지, 그 연수만큼 내가 성숙했느냐, 그래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건 생각 안 하고 연수만 자랑해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목사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그리고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또 터질 때감 노릇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건 기술이에요. 기술. 어떻게 보면 기술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익숙해지고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가 5장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이제 10절까지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얘기가 나왔고, 11절부터 14절은 말하자면 경건의 연습,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조금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자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 야, 좀 쓰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써먹을 데가 없다. 뭐가 있어야 써먹지. 건덕지가 있어야 들어서 써먹지. 너 들어갖고 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또는 3년째 1학년이냐 30년째 1학년이냐 50년째 1학년이냐 뭐 어디다 써먹냐. 우리 신앙이 진보해야 돼. 그중에 가장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또 실천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